집을 지을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면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에 집을 멋지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또 폼나게 지었어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죠. 특히 이 비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게 되면 그래서 그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기초공사,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주 튼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곧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럼 뭘까? 하루 24시간 내내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 예수님 확실히 믿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믿는 걸까? 아니겠죠. 아니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잘 참석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예배 안 빠지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기 아니와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15년 동안 이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니아 사람들이 하는 말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그래서 이 아니아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얘기를 그 아니아라는 그 섬에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니아 섬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때로는 이제 발을 땅에서 떼고서 의자에 푹 안겨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말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이때 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서 믿는다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몸 전체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발을 떼고 푹 기대에 앉아있는 거 그걸 보고서 몸 전체를 의지하는 거. 요거를 믿는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그의 아들도 솔로몬이 온 나라를 태평성대로 다스렸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모였습니다. 굉장하죠?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여로보암을.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해서 한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에게 한결같이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11명의 왕들에게 한결같이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로 붙였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 11명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숭배했다. 자기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제 남쪽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350년 동안 북쪽보다는 한 150년 더 오래 갔죠.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5명의 왕이 아주 특별한 왕이었는데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5명의 왕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이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북쪽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남쪽의 이 5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즉, 이 5명의 왕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런 정책을 백성들에게 펼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5명의 왕 중에서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 이 왕의 어머니가 어느 날 아사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지금 왕, 자기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또 방방곡곡 또 산에 있는 모든 재단들을 우상의 재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왕의 어머니가 지금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태우의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알 수 있죠. 우상의 우자도 지금 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없다.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명의 왕들이 제위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남유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군들이 남쪽을 공격을 합니다. 군사력도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남쪽을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믿음을 우리가 세우게 된다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성질 부리면서 그러면서 짜증도 내고 또 토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뭐 짜증이 나기도 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안 해주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죠. 이거 외에도 우리 인생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도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힘든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무너져요. 교회 가기 싫어지고요. 교회에서 뭐 어떤 다른 것도 하기 싫습니다.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사라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강풍이 불어서 그 물이 배 위로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모두 평안했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야, 이제 저 건너편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텐데, 야,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자, 풍랑이 일어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잠이 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섭섭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만 잡니까? 하면서 막 지금 따지기도 하죠. 이것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큰 광풍을 통해서 누굴 깨우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을 깨우는 것이죠. 광풍이 일어나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우는 제자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평안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광풍이라는 고난이 오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근데 금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자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는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평안할 때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이 오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금방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의지해야 됩니다.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진짜 의지해야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니까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 고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게하시예요.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자,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잘 섬겼어요.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잘 도와주고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람 군대의 장군이 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둥병이 걸렸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선물을 사들고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처음에는 이 나아만이 싫어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그 문둥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아만은 지금 아람 군대 장군이에요. 서열 2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한테 왔습니다. 엘리사, 당신 때문에 내가 병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거 다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내가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한테 하나도 안 받겠다. 한 푼도 안 받는다. 주는 선물을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받으세요. 엘리사는 못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가져가라. 결국은 나아만이 그냥 갑니다. 안 받으니까요. 자,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누구? 예, 게하시가.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선물을 싸들고 와서 준다고 하는데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줘서 그것을 다 준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왜 안 받을까? 괜히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저 나아만을 쫓아갔죠. 쫓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만에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것만 받아도 되느냐 해서 더 줬죠. 뭘 줬냐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달란트 2달란트도 주고 은 1달란트도 주고 옷 2벌도 줬습니다. 하여튼 좋은 건 줬어요.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들고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감췄어요. 자기 집에 감췄죠.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다 알고 있었죠. 엘리사가 결국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느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책망하고 저주하자.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들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게하시는 그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게하시는 이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게하시는 이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반석이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은 언제나 돈이 우선입니다. 왜 주는 걸 안 받아? 왜 주는 걸 안 받아? 돈이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게하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두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칩니다. 그 교회에 바친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분배를 하자 자기들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님,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책망하고 저주하자 이 사람들이 그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데 체면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니까 또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이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돈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삶의 중심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돈을 생각합니다. 삶의 중심이 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할 때 항상 돈이에요. 야, 돈이 있어야 하지. 돈 없는데 우리가 뭘 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중심이 돈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없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항상 돈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야, 저 사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참 부자인 것 같아. 가까이 해야지. 아, 저 사람은 못 사는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가까이 하면 안 돼. 어느 순간은 내 생각에 돈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돈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돈 좋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여기면 안 돼요.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얘기하면 박사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떠오르는 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그 부유함, 학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앞으로 떠오르는 별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은 충격을 줍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부귀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없이 일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근데 바울은 우리가 보자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모래 위에 지은 집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디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게 될까? 요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인심을 잃더라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더라도 나의 결정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결정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돈과 명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 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썩어질 것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